벌써 2016년이 오늘이 10일이니까 열흘 지나가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나요? 연초에는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한 3일쯤 지나면 흐지부지해지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 3일입니다. 네, 최근에 이런 책도 남았는데요. 제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좀 이 밑에 부제가 적혀 있는데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3일째만 되면 의지력이 바닥나는 이들을 위한 스탠퍼드 대학교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심리학 강의.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건 내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한번 구입해서 읽으십시오. 아니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빌려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며칠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예 계획조차 안 세웁니다. 왜요? 뭐 세워봤자 또 며칠 못 가고 또 실패할 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해가 가도 뭐 가나 보네. 한 해가 와도 왔나 보네. 올해가 뭐 원숭이 띠라지 그래? 그러고 말아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무미건조하게 하루하루를 현대인은 살아가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은 어떤 꿈과 계획과 목표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노인이 아니라 누가 노인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노인이다. 네. 꿈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내일을 향한 꿈과 계획과 비전과 목표가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보다 더 안 좋은 것은요, 아예 계획조차 안 세우는 거예요. 이건 더 안 좋아요. 더 나빠요. 이제 막 2016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일이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꿈과 계획과 포부와 목적과 비전으로 여러분 가슴을 꽉 채워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꿈을 꿉시다.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요. 목표를 세웁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때 여러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항상 좋나요? 교회 역사 2000년 넘는 역사를 보면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이런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하고 있냐? 4장 2절에 같이 읽어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나에게 맡겨진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오늘이 청지기 주일이죠. 청지기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요? 일꾼,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자, 우리에게 많은 게 맡겨졌는데 그러면 무엇에 충성을 다할 건가? 올 한 해. 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요, 나 자신이에요. 누구라고요? 나 자신. 하나님은 2016년도에 나에게 맡기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자신의 삶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다른 사람이 풀어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의 눈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누구부터 챙기라고요?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인 증삼이 있습니다. 증자라고 하는데요, 그 증자가 대학을 쓰죠. 사소오경 중에 하나인 대학. 그 대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너무 한국에서 이 한자 공부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 증자가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제일 처음이 뭐예요? 수신이에요. 수신이라는 뜻이 뭔가요? 내 몸을 갈고 닦는다는 거죠. 나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이 가정이고 그 다음이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셨는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을 잘 지키시고 잘 연마하셔서 또 여러분의 역량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건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몸을 돌보자.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새해 소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건강이죠. 최고로 많이 나오는 답. 새해 소망이 뭐예요? 물어보면 다 10중 8구는 건강. 그래서 이 연초 지금 1월 이제 10일인데 아직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연초만 되면 바깥에 막 반바지 입고 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막 눈이 오고 막 그랬는데 막 뛰어요. 왜 그런가요? 건강 때문에.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 우리 삶에서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건강을, 몸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예요. 기독교라고 천국만 얘기하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도 몸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 가까이 하나요? 멀리 하나요? 멀리 하죠. 왜요? 이 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 몸은 술병이 아니라고. 또 우리 이 허파는 굴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몸에서 날마다 굴뚝 펴보세요. 뭐가 망가져요? 이 폐 금방 망가집니다. 내 몸을 술독 삼아서 날마다 알코올에 쩔어 살면 뭐가 망가져요? 차두리가 그랬잖아요. 간이 망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몸을 잘 가꿀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몸이 왜 성령의 전이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몸을 마음대로 세상에 굴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이나 안 좋은 악한 오락이나 담배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마약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내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장수하신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이에요. 그 가운데도 저 같은 성직자들, 그런 통계 보면 힘이 나요. 아이고 오래 사네.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래 살지 못 살지는.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몸에 해롭고 몸을 더럽히는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장수의 축복도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장수했어요. 장수. 아브라함도 장수했죠. 이삭도 장수했죠. 야곱도 장수했죠. 많아요. 장수한 사람들. 신약에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누가 썼나요? 요한이 쓰죠. 100살 넘게 살았어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100살 넘게 살았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건강에 관한 좋은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폭력의 해부라는 책이 최근에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은 그 범죄의 원인이 사람의 뇌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길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데, 이 책의 저자는 원래 그 어카운팅, 회계사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어떤 사람은 범죄에 빠지게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이 책 중간쯤에 이런 그래프, 의미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해산물 소비량과, 그러니까 생선을 먹는 그 소비량과 살인률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생선을 많이 먹으면서 살인율도 낮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그래프거든요. 그럼 맨 오른쪽에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생선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일본이에요. 오, 잘하시네요. 일본의 살인율이 제일 낮아요. 살인율이. 반대로 굉장히 높은 곳이 있죠. 그러면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생선을 가장 안 먹는 나라가 어딜까요? 저 헝가리하고 폴란드 나라가 가장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9건의 살인이 발생해요. 꽤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굉장히 높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국은 또 특이한 게 생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생선하고 관계가 없고 미국은 폭력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 다 뭐 가지고 있나요? 집에 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미국의 차이는. 자, 이 도표에서 보게 되는 것, 올해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건강에 관한 좀 정보를 드리려고 올해 좀 생선을 좀 많이 드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선의 어떤 영양소가 그러게 그 사람의 감정을 좀 완화시키고 살인율도 떨어뜨리고 이 분노나 화 같은 걸 누르느냐, 이것도 연구했어요. 뭐냐면, 자, 졸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오메가3랍니다.
혹시 드시고 계신 분 계세요? 오메가3? 네. 제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적어도 한 주에 한 권 이상 책을 읽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항상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요. 야, 아빠가 이번 주에 이런 책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해주니까 애들이 뭐라고 할게요? 우리 집에서 먹어야 될 사람 딱 한 사람 있대요. 누구? 아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오메가3 3알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조금 더 우리 영아부실이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오메가3는요. 어른들의 그런 그 감정, 그런 폭력 지수만 낮춰주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지능도 높아진대요.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에서 11,875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 생선을 많이 먹은 임산부와 생선을 먹지 않은 임산부를 비교해 봤더니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 7년 뒤에 비교를 해봤는데 생선을 자주 먹은 임산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훨씬 더 지능이 높았어요. 그리고 사회성도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오메가3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는요. 이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잖아요. 이 좌뇌와 우뇌 사이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오메가3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 개 가운데 그 사나운 개들 있잖아요. 심지어 개한테도 먹여봤더니 이 개가 조용해졌대요. 네, 연초니까 제가 이런 정보 드립니다. 네, 연초니까 교회에서 뭐 쓸데없이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연초니까 네, 뭐 쓸데없는 건 아니죠. 지금 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하튼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몸 잘 관리하시고 또 운동도 하셔서 올 한 해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님들과 인사하시죠. 올 한 해 건강한 한 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해 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올해 나라는 존재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무엇을 지킬 것인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마음을 살피자.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몸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마음이 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도 잘 돌봐야 되지만 마음도 잘 살펴야 돼요. 또 이 몸을 잘 돌봐야 되긴 한데 몸은요 아무리 잘 돌봐도 못 이기는 거 하나 있어요. 몸은 무엇을 못 이길까요? 몸은 시간을 못 이겨요. 세월 못 이겨요. 몸은 아무리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입니다. 이건 한계가 없어요. 몸은 한계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 또 제가 이것도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얀 길로 접어서 들잖아요. 여러분 절 보면 좀 느끼지 않나요? 30대 이러지 않았는데 40대 중반쯤 돼가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자, 여하튼 제가 읽은 내용에 그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인생에서 삶의 무게 중심을 젊었을 때는 육체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무게 중심을 외적인 활동보다는 내적인 활동으로 조금씩 옮겨가야 된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 몸은 스탑해요. 멈춰요. 그런데 그렇게 삶의 무게중심을 외적인 활동에서 내적인 활동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그런데 마음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기폭제가 있죠. 여러분 마음이 뭐 때문에 흔들리던가요? 언제 흔들려요, 여러분 마음이? 몸이 아플 때도 물론 육체의 영향도 받습니다. 또 하나 감정의 영향도 받습니다. 또 하나 생각의 영향도 받아요.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자극을 주는 건 뭐냐?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면 뭘 다스려야 될까요?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마음을 다스리려면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을 잘 아실 겁니다. 그의 거실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요. 목계라는 그림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목계,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뜻입니다. 이 목계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장자제 19편 달생편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거기에 달생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주나라에 이 닭싸움, 여러분 닭싸움 뭔지 아시죠? 영상이 보이고 있는데 닭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이 하루는 아주 품종이 좋은 닭을 한 마리 사와가지고 조련사에게 주면서 잘 훈련하라고 명령합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조련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제 싸움 시킬만 한가? 그러자 조련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강하긴 하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안에 교만이 가득해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닭의 인기척만 나도 달려가서 쪼아댑니다. 아직 안 됩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10일 뒤에 또 왕이 찾아갑니다. 이제는 싸움에 보낼 만한가? 이 조련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왕이여, 예전 같은 교만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좀 민감합니다. 아직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0일이 지났습니다. 10일 뒤에 왕이 또 찾아갑니다. 이젠 됐는가? 조련사가 답합니다. 왕이여, 아직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눈초리에, 이 눈빛에 살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와, 잘 듣고 계시네요. 또 1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 며칠 통틀어서 며칠 지났어요? 40일이죠. 왕이 묻습니다. 이제는 됐는가? 조련사가 답합니다. 왕이여,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옆에 있는 닭이 아무리 울어대고 쪼아들려고 달려들어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목계. 이제 목계라는 뜻의 의미를 아시겠죠? 목계. 그 목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장자의 달생편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한평생 다듬어 가야 할 인생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정신세계를 다듬자. 여러분, 그렇게 이 마음이 강해지려면 내면이 강해져야 합니다. 정신세계가. 이를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발전, 자기 혁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자기 발전, 자기 혁신, 곧 자기 자신을 바꿔간다는 건데요. 나 자신을 바꾸는 거, 변화. 여러분, 이 변화가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1962년에 출판된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토마스 쿤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패러다임,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변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단어가 처음 나온 게 바로 이 책입니다. 토마스 쿤이 쓴 1962년도에. 자, 패러다임이 뭔가요? 패러다임은 동일 직종의 전문인들이 몇 대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축축해 놓은 이론적인 틀, 이론적인 사고, 그런 체계들이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뜻이죠. 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틀, 이 체계를 깨지 않는 이상 혁명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보여졌던 모든 혁신과 혁명은 사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가 뭘 얘기했나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가만히 있고 지구 주위를 뭐가 돌아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죠. 근데 갈릴레오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누가 돌아요? 지구가 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말했다죠. 그래도 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틀을 깬다는 거. 파문당하잖아요, 갈릴레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현실에 그냥 꼼짝하기 싫은 거예요. 안주하려고 해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요? 생각하면 피곤하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왜 피곤하던가요?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계속 생각에 꼬리 답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는요, 생각 없는 사람들을 더 선호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각하지 못하게 사람을 지금 이렇게 쇠뇌시켜가고 있어요. 우리 삶을 보세요. 한시도 여러분 옆에 뭐 없으면 불안하죠. 지금 옆에 지금 호주머니 뭐 있잖아요. 셀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셀폰. 여러분, 한시도 인터넷 안 되면 불안하죠. 인터넷. 이메일 체크해야 되고. 한시도 TV 없으면 또 불안하죠. 드라마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좀 기네. 좀 빨리 좀 끝내줘야지. 드라마 또 2부 보는데. TV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의 노예, 셀폰의 노예. 여러분, 자연을 거닐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본 그런 때 있었죠. 근데 언제였나요? 기억도 안 나. 너무 옛날이어서. 여러분, 붉게 문든 그 석양 본 적 있었죠. 언제였나요? 너무 또 옛날이죠. 여러분, 최근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본 적 있으십니까? 별? 네. 자주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깊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 우주와의 깊은 교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시간의 향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항상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시간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시간을 빼앗겼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점점 나 자신을 빼앗겨 가고 있다는 것이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기술 문명은 점점 발달해 가고 있지만 우리 정신 세계는 점점 얇아져 가요. 여러분, 지금 오존층이 막 얇아지고 있죠? 오늘날 기술 문명은 점점 두꺼워져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는 점점 얇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인간성 자체가 상실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물질이 왕노릇하고 있고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부품화시키고 파편화,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세상을 깨워야죠. 그게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아니라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사람의 정신세계를 깨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정신을 다듬는 그런 곳,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렇게 키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인간의 본 모습이 뭔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마치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했죠. 그때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다비드와 관련 없는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비드와 관련 없는 것들은 다 쪼각내서 다 하나씩 깨나갔더니 이런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평생 이루어 가야 할 인생의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 하나둘씩 깨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 한 겹을 한 겹을씩 벗겨나갈 때 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이 진주처럼 보여지지 않을까요? 2016년도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몸도 돌보시고 여러분 마음도 살피시고 우리의 정신세계도 말씀과 기도와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또 좋은 책들, 이런 것들로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이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